이제 드디어 6강입니다. 마지막 6강.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6강. 창세기 2장 이제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 먹지 말라. 오늘날이 중용 죽으리라. 또 다음 한 군데는 로마서 5장이죠. 5장 6절로 10절까지 내용의 일부분 중심이 이제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기인이 됐을 때에 그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욱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10절 내용이 화목이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그럴 때 창세기 2장 10절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해서 이 계명 율법을 주죠. 율법 계명입니다. 계명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계명을 풀 수 있는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화목.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 곧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에덴에서 있을 때도 그 아담이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뭐든지 정직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때 또 불안감이 오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분, 전능하신 분인데 알파 오메가이신 분.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앞에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에서 앞에 것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 그 율법을 주시면서 요거 하나만 지키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이제 지키지 못해가는 통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이게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냐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야 우리가 평안이 있거든. 하나님과 화목이 없으니까 불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해 못했던 사단은 이제 발로 밟아 주시고 그 머리를 쪼개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졌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십자가는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자체를 해서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생각 속에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피 흘리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에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임이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한 계명, 이 계명을 어겼던 것은 십자가로서 화목케 하는 십자가로서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과 로마서 5장 6절 10절의 이제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많다는 겁니다. 자, 가장 복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는 영육 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이거를 내용을 계속적으로 그려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육 혼 중에서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할 때는 오직 육체와 혼뿐이밖에 없으니까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얻으려니까 세상 것은 뭡니까? 그 복은 잘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세상 관점을 볼 때는 그게 복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영이에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 육체 안에 이 혼과 육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관점은 세상에 있는 혼이나 세상적인 육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갖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생명 안에 있습니다. 생명 안에. 이 안에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달란트라는 얘기 있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할 때에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 탤런트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그리고 내 직분을 가지고 탤런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라는 것은 이 영을 얼만큼 혼과 영이 육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탤런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달란트.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깊이 좀 해주셔야 돼요. 난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다섯 달란트냐 이게 비유로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이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다섯 달란트고 장로는 두 달란트고 안수처럼 한 달란트인가요? 그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이 생명을 어떤 이는 비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100% 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생명의 영을 줬다 할지라도 인간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연히 육체가 있고 혼이 살아있는 한에서는 세상 것과 영의 주는 줄달리기 매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 지금 달란트 얘기를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이냐면 세상을 따라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늘 싸운다는 거야. 그게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요. 그죠?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악 속에서 맨날 왜냐면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세상 법을 따르느냐 이 법이 늘 싸운다는 거. 내 안에 있었을 거야. 지금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나를 건져주리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신 하나님의 그 영을 따르는데 누가요? 성령이 나를 이끄심을 통해서 내가 따라갈 때 그 순종하는 퍼센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비유가 좀 어떤 비유냐 할 때 일하는 비유만 잘못 따지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하고자 하고 싶어도 일을 하고자 하고 싶어도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일 때 그럼 달란트 비율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할 때는 달란트 비율가 맞춰진 것은 영혼이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할 때에 그 순종의 역할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된 삶에서는 그러면 그 달란트 비유가 뭐냐면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데 한 달란트는 왜 책망을 당했을까요? 땅에 묻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영을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증거치 않았다는 것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었다. 이웃에다 전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생명은 전가거든요. 마치 뭐냐고 하면 전염병과 같아요. 죄송합니다. 병으로 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이나와 같아요. 다이나믹. 여러분 아시죠? 다이나믹 하는 거. 다이나믹. 이게 폭탄입니다. 폭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가 뭐냐면 생명을 주셨다는 다이나믹한 거, 다이나믹을 주셨어요. 다이나믹. 그게 이 다이나믹의 뜻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거든요. 할 때 다이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영이 요동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여러분들 그 전축 보면은 그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그래서 불빛이 음악이 쾅쾅 나오면은 여기 빨간 게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걸 다이나믹이라는 거. 역동, 움직임. 그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뭐 살아 있다는 뜻이고 다이나믹. 근데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안에서 역동을 막 움직여. 그 살아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번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있어야 육체와 혼은 밥을 먹고 혼은 지식을 쌓는 거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다이나믹이 되는 거예요. 다이나믹. 이 안에서 막 움직여요. 움직일 때에 그때 순간서부터 이 움직임이 얻는 전파가 이 혼을 통하는 겁니다. 혼을 통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통해요.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이 폭탄이 되려면 다이나마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마이트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뻥 폭탄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요. 죽이잖아요. 그죠? 뻥 터진 것처럼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꽉 차버리면 혼과 육신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밖에서 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빵 하고 터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그걸 맞죠? 피해를 입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되냐면 육체와 혼을 장악해야만이 그때 다이나믹 폭탄이 터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할 때 그 달란트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런 목사님, 기존 목사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일에 대한 것을 뭐 틀린 겁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적으로 해석해 드리는 말씀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방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이나믹한 것을 차단을 시키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만 귀로 듣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겨버리냐면요 거기서도 그 영과 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 그냥 이걸 가지고 뭐냐면 세상적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있는데 왜 종교인입니까? 영인데 종교인은요 내 땅에다가 묻어놓은 것을 파헤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만 알고 나는 생명이니까 귀한 것이 있는지 알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생명이 혼과 육을 충분해서 터져가지고 빵 터져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의 그 과정,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많은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냐면 육체와 혼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증거하려니까 다이나믹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이나믹한 것이 없어요. 폭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 계속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비유를 이제 한 번씩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은 영이시죠. 육체를 입고 혼을 입었지만 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난 하나님이니까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지만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자기의 혼과 영을 육을 통과시켜서 뭘 했다고요? 폭탄처럼 뻥 터친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인 겁니다. 요거 오늘 아침에 좀 얘기했죠. 그래서 이 화목, 이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화목케 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폭탄의 말을 써서 갑자기 막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뭐 영이 얻으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죠?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있을 때 내 혼과 육체가 순종하는 것. 그때 2달란트, 5달란트 그 미치는 것은 2과 5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이익을 나갔다는 것은 그 영의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 있죠. 근데 모르면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그래 내가 일 알았으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난 나만 생명 구하고 갈래. 이러면 한 달란트예요. 부끄러운 구원 갈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종교는 얘기를 좀 써서 그랬는데 이건 좀 뭐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종교가 되버리려는 건 영이 없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가지고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일에 대한 속성도 있지만 영성에 대한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그냥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것을 넘어가지 않냐고 뭐만 가보면 세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위와 안락을 따라가게 되면 1달란트입니다. 뭐 2달란트, 3달란트 뭐 그 얘기를 계속 해버리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좀 많이 갔어요. 자, 제가 합니다. 이 세상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죠? 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 세상의 성품은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고 주님의 성품은 영의 삶이죠.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주신 이유는 누굴 닮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십자가를 닮으라. 할렐루야. 닮으라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반드시 이 성막을 통해서 들어와야만이 성막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온 것을 태워질 때만이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할 때에 내가 영의 생명에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과 혼이 어디에서요? 번제단에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만 뭐가요? 하나님의 영만이 남는 겁니다. 영이 남아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이거 배운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된다.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는 거 다른 방법 없어요.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도 똑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랄할 때의 것은 어디? 내 죄를 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앞에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로 태워지고 사라지게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만이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달리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은 성막에 들어와야지 닮아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유일한 방법 하나인데 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얘가 있습니다. 그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은 이 계명에서 언약을 줬을 때 모르자면 이 십자가의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은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의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피 뿌림이 없으면 제 사함이 없다 하는 것처럼 이 성막을 우리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매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피보다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금방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졌음을 믿었다면, 아, 피를 흘렸구나, 난 구원받았다,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사용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 안에 죄가 있는 것, 내게 뭐예요? 멸망의 것이 있는 것에 향하여,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들에게 사용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를 찔러도 예수, 그렇잖아요. 건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되는 때, 그때서 언약의 피를 지킨 자, 약속을 지킨 자가 2달란트, 5달란트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하는 이번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죠. 6강입니다. 이걸 끝나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속사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똑같은 말씀 같지만 거기서 어떻게 주님 말씀으로 이제 나가느냐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말씀은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반드시 피가 있는 말씀입니다. 피가 있는 말씀 뭐고요? 피가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이 피가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활동하면 이걸 내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서, 어디에 새겨두고?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성경책을 열독백독 했다고 해서 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이름이 내한테 있구나. 그러면서 가질 때 그 감춰진 보화를요, 내 안에서 자꾸 귀하게 만들면요, 이게 점점 커진댔죠? 커지면 스페이스가 넘어가면서 육체, 혼을 장려하고 육체를 점령했을 때 빵 하고 터지듯이, 그때는 전도하지 말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를 해서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고,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이 복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의 말을 하기 때문에, 영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하려고 하더라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여기 보면은, 이 스가랴서 4장이니까 4장의 8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4장 6절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는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자꾸만,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잘 믿었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꾸만 자기들이 3, 4대, 5대, 6대, 조상 때부터 믿은 걸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할머니가 목사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뱃속에서, 하나님의 뱃속에서 나올 때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몰라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목사 할아비가 있고 그 위에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으로 한다는 것. 현대인의 지금 참 단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는 잘해요. 나한테만 좀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고 복 있다고. 그러면서 뭘 자꾸 따지냐면은,
예배당에 출석한 거 하고 헌금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남을 많이 도와준 걸 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다 엉터리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보내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고 어느 목사님을 만나도 어떤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설교를 듣는데도 그 하나님께 듣게 만드셔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영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혼과 생각도 다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얘기하면 오늘 이 6강 여기서 이 정리도 되지만은 이제 여기서 우리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반드시 이 말씀 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 안에 영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전도할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좀 대한민국에서 제가 성령 사역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초창기 멤버였잖아요. 됐을 때 와가지고 여러 능력자들 다 만나고 안수자 은사들 다 만나봤는데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 가까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저도 잘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범위에서는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내가 오세요 가세요 한다고 오시는 분이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자의로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많이 속았죠. 자,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가 됐으면 뭐가 되냐면 화목이 되잖아요. 화목한 것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가야죠. 천국에 들어가는 일과 그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들어오시는 이유가 이제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물어봅니다. 천국의 문은 몇 개 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천국의 문 얘기하면은 모든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십자가요. 근데 천국의 문은 두 개죠. 그걸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어딜 들어가요? 성령을 들어가고, 그죠? 거기서 내 죄가 나를 나였을 때 이 십자가로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내 십자가를 하면서 나를 태우는 것 십자가입니다. 있을 때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나를 태워야지만이 그 다음에 물동물을 통해서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서 씻어짐을 받는 자만이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간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건 성소예요. 이건 뜰이죠. 뜰.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와가지고 반드시 나를 태워서 죽여야 되거든. 나의 자아와 모든 것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 된 사람만이 성소에서 꼴을 먹는 거잖아요. 말씀의 꼴을 먹고, 그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사는 거고. 그럴 때 누구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고 우리의 소원 모두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지금 설명한 대로서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예수를 다 믿으면 다인 줄 아는데 예수를 믿어도 내 성질이 세상 성질이 그게 세상 성질은 영광혼이 아직도 되지 않았을 때니까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천국을 두 번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질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은 못 갑니다. 그럼 이게 없애는 것이 어디라고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십자가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달리셨을 때 어떻게 박으셨죠? 발에 등에 박히시고, 그죠? 발등상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양손에 못이 발리시고, 가시명령을 쓰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단이 뭐냐는 건 십자가 전체에서 요 번제단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번제단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에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그죠? 그 세상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주님 무릎 앞에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회개가 돼요. 뭐에 대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회개가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어디까지 들어간다면 성막에 들어갑니다. 이 성막에 들어갔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해서 번제단에 주위에다 뿌렸잖아요. 이렇게 피를 뿌린 거예요. 이렇게 뿌리거든요. 이 번제단에 피를 뿌리거든요. 주위에 뿌린 것처럼. 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피를 뿌려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왔을 때 보세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반은 어디다가, 반은 대중에다가 피의 공로를 주고 반은 해중에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림입니까? 아니면 뿌리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때부터 피의 언약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온다 이거거든요. 그냥 막연히 앉아 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6절에 (5장 6절이죠) 여기 적혀있는 5장 6절 말씀처럼 5장 6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데, 이 진리가 바로 성막에 들어가는 번제단, 내가 변화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진리가, 이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5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 진리가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제 그 질문이 이게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번제에서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고, 여기서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하면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태우지 않아요. 육체와 혼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이라 했고, 이성의 안목이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육체의 혼을 통해 있는 것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영이 갖고 있는 생명과 거룩하심과 의의 진리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와 혼을 해서 따라가니까 이런 삶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건 목사님, 세상 사람이지 우리가 뭐 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씀도 나오는데, 예, 여러분들은 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도 영혼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육과 혼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영을 갖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에서 본전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자신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왜 번제단이 뭐가 낫죠? 여기는 네 뿔이 있죠. 뿔이 이렇게 네 개 뿔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네 뿔은 뭐냐면 네 사람이 몇 명이 네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네 사람이 인정하는 것,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사실은.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무리 인정할지라도 아내하고 내 자식, 남편이 인정해줘야 돼. 남편이 인정해줘야 돼. 아, 진짜 예수쟁이구나. 아, 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웃이 인정해줘야 돼. 내가 이 안에서 좀 태워져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내 뿌리 얘기인데, 내 뿌리 4개 있겠죠? 뿌리 하나, 둘, 셋, 넷. 여기 저 재단에 좀 이해하세요. 적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내 뿌리 이렇게 있어요. 내 뿌리. 뿌리는 네 사람이 인정하는 거. 자, 자기 자신 안만 인정할지라도 뭐예요? 내 집에 있는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이웃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쟁이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인정해요. 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 갔더니, 그렇게 인정하니까 뭐냐면, 아우, 내가 A라는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은 예수쟁이야. 왜 예수쟁이니까? 그 사람은 세상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한 하나님의 그 예수의 그때 피로, 그런 깨끗이 씻음을 됐고 그 잔자를 온전히 태운 사람이야. 그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마귀가 7길로 헤어졌다는 것은 길이 7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7개는 완전수잖아요. 7길은 완전히 인정한다면. 누가 인정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과 모든 것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회개. 하나님을 배선할 때, 번제들의 나를 드릴 수 있을 때.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귀가 그래.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성질 부리는 거. 자, 성질 누구한테 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왔거든요. 마귀가. 또 성질 마귀가. 너 날 불렀어? 그럼 와요. 쫓아오는 거야. 아무리 주여 날 용서해 주셔서 기다려도 날 불렀어. 또 와요. 그래.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성질도 잘 내고 화도 잘 낼 뿐만 아니라 난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니하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어떻게 땡기니까 붙잖아요. 너한테 내가 안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들어갈래. 그게 회개가 없으면 마귀가 들어옵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하고 나하고 성질이 똑같잖아. 절대 너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마귀와 우리의 사이에서 똑같아져야 됩니까? 아니죠. 근데 솔직히 내 성질이 누굴 닮았습니까? 솔직히 마귀를 닮았잖아요. 마귀 성질을 같으시니까 얼마나 죽어야 안 죽어. 그러니까 태워야 되는 거야. 마귀 성질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넷째는 누가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인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인정해. 내 뿔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내 이웃이 날 인정뿐만 아니라 마귀와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에, 그때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중요한 것은 정말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는 알고 왜 자기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졌거든. 보면은 내가 변했는 걸 보니까 나는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변했거든. 내 태도가 마음가짐이 다 바뀌었거든. 내 생각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이웃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변했다고 얘기해주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시험을 줍니까? 줄 수가 없는 거야. 한 길 왔다가 7길 완전히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저는 내 것이다. 그 안에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경건할 수밖에 없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6절에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좀 지우고 갑시다. 이 정도만 설명하더라도 왜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지로 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로마서 5장 6절 때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경건치 않아요. 불경건이에요. 불경건했대.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이유는 우리 불경건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주님의 그런 경건한 성품이 나에게 없어요. 있었을까? 이제 없어요. 주님의 성품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불의죠. 불의. 이거는 불의라고 해요. 불의. 불경건 불의. 그 다음에 7절에 의를 위해 죽는 자가 쉽고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무엇이 됐을 때? 죄인이 됐을 때. 그죠? 자, 8절에 그렇죠? 죄인이죠? 8절 우린 죄인입니다. 불경건이고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 있을 때. 죄인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의 구원을 받으니라. 죄인은 뭘 받았죠? 우리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임했다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가 있어요. 진노. 죄인은 진노입니다. 진노를 받게 되죠. 죄인. 진노는 하나님이 진노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죠.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나서 벌을 주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이에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알면 하나님과 뭘 한다고 화목이 되었은지, 화목이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이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불화가 있죠. 그죠? 불화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화목을 하게 만들었어요. 불화를 화목하게 만들어요. 화목하게 만들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내가 변화를 받기 전에는 내 성질의 모습. 자, 여기서 불경건한 사람 누구의 성질? 마귀의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뭘 하셨다고? 불경건을, 불의를 화목하게 만드신 것. 그러니까 불의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을 갖게 했는데, 자, 이 내용이 좀 이렇게 되니까 좀 약간 어렵네요. 이 내용은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까? 화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이 없어요. 불화가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변화받을 때 내 성질의 모습, 누구의 성질? 마귀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것은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의 성질 때문에? 마귀의 성질이 있으면 우리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다툼이 계속 나오는 거야. 자꾸만 이것만 시키고 미움만 생기고 미움이 생기니까 누가요? 마귀 성질이 사놓으니까 하나님 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십자가는 저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야? 저주. 십자가는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 불의가 있고, 이제 아까 또 써야 되네. 그죠? 진노가 있고, 그쵸?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는 이걸 진노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남미에 가면은 이 십자가를 이 교회에다가 받지 않아서 오직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이 십자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교회에 십자가를 두지 않고 다른 뭐 닭이라든지 풍차 같은 거 왜 두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말에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죄를 지었을 때에 전부 다 못 박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에 둘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기 전에는 어디 안에 있다? 이 저주 안에, 진노 아래, 불의와 전쟁 안에 우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게 진노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래서 십자가를 할 때 저주 아래에 있는 게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불의하고 진노하고 저주밖에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님도 없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뭐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죠? 저주 아래 있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 하더라도 율법은 너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저주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성소에 들어갔으나 내 성질은 아직도 어디에 있다?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주 안에서. 근데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저주 아래 있어요. 자, 그래도 내 생활 자체는 저주 아래 있지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 안에 있다, 아까 그런 얘기했지만 설명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있어요. 내 생활 자체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말입니다.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부부싸움을 일어날 때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저 병신 같은 거. 내가 오늘 다 받았다. 내 저 인간 보니까 말이야, 내가. 아이고, 내가 띄어먹은 거 저 인간 보니까. 내 돈을 안 주고 취해가. 네 그래 봐라, 구원 받는 거. 아이, 뒤에 그걸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들어갔으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만은, 참, 이 말씀을 착착 나와야 되는데 아침부터 많이 또 헤매게 하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나, 아이, 이 성질의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 했던 얘기 때 십자가의 그 공로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의 공로. 예.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지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이 불경건 사람이, 이 불경건이가 불경건이죠.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경건함으로 변해요. 내가 십자가 앞에 들어와서 불을 태우니까 불경건한 것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랬더니 죄인이 이 죄인이죠. 진노는 죄인이 안 됐죠. 죄인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됩니다. 불경건했던 사람이 우리 십자가에서 불경건했고 죄인으로 있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태워서 죽음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됐고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왜냐면 믿음으로 의가 나타났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으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술 내 몸같이 사랑을 해도 살아야 되나요?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있는데 아이고 내 의술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아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저녁에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아주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 입술 내 몸같이 살아가면서 남의 남자를 말이야 끌어안았다면 그래서 살아남면서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입술 내 몸같이 살아갑시다 하면 뭘 하라고요? 여러분들 보는 아무도 안 맞아. 아멘.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내 입술 내 몸같이 살아갑니다. 아멘 하면서도 이렇게 뭘 보냐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둘러보잖아요. 왜? 혹시나 그죠?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런 일이 나옵니다.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못 지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내 생각에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그린다면 생각에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생각에 넣어주셔야 돼요. 누가 넣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넣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넣는다? 말씀을 넣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넣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내 생각에 넣어주시고. 그렇죠? 자꾸 누가 그 생각을 넣어주시면 그럼 내 생각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니까 침노하는 자는 천국은 자기 것이라 했거든요. 그게 자꾸만 어디다 내 생각에다 여면은 내가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만큼 무엇이 지배하냐면 내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여기다 새기는 겁니다. 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 혼, 육이 있죠. 그것처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뭡니까? 내 혼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혼은 생각이죠. 생각하고 혼이 마음이라는 때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영이 생각이 이 마음입니다.
영이 자꾸만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누가요? 성령님께서 자꾸 여기다가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주시니까 그 여기 주시기 전에서 생각에다가 자꾸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너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해요. 들으면서 말씀에 의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커질까 안 커질까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쉽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의 말씀이냐? 믿음으로서 나오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머리에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자꾸만 넣으니까 누구냐면 내가 변화될까요? 안 될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나오냐?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단지서 믿음 자꾸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마음에서 나오니까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믿음이 세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다이나믹 했죠?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또 나오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새기니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할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아가지고 빠지지 않아요. 여기에 딱 마음에다 다 말씀을 베껴버리니까 안 빠지겠죠? 못을 막 박은 것처럼. 한번 못을 박으면 빠질 수 있습니까? 나머지만은 빼기 힘들잖아요. 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다 새길 때 그때 믿음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해되셨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점 하나 탁 찍어놓고 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참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이게 지웠다 켰다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냐면 경건치 못한 사람을 불의한 사람을 경건하게 그리고 죄인을 의인에게 만들고 저주받은 사람을 살게 해주셔요. 살아나게 나게 하시거든요. 뭐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불화가 뭐를 변하냐면은 말 그대로 화목이 되어버립니다. 화목이 되어버려요. 경건은 화목을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화목이 올 때 상대편이 잘못된 것이 가려워질까요? 안 가려워요? 가려지는 거 모든 죄는 그때 피가 흐름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가려지니까 화목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자, 화목은 상대편이 잘못된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가려지게 되고 잘못된 것과 그 편견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화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때 피를 덮어줘서 참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 화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일어나거든요. 불경건이 일어 불의가 있거든요. 그게 싸우는 거는 말하는 것부터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싸우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기억이 나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치매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과거 잊어먹어야 될 것을 잊어먹지 않고 내가 죄를 졌던 것, 살아왔던 것, 그것을 자꾸 곰집어 생각하는 거죠. 그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 우리 노망 들렸다 그럴 때 자꾸만 옛날 얘기하잖아. 아우 그때 우리 오늘 누구 왔었지? 너 옛날에 그랬었지? 옛날 거 자꾸만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조금 들어가야 되겠는데 또 시간이 가더라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금방 갈 거니까. 어, 여기까지 들어가면 시간 진짜 많이 가겠어. 지나갑시다.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 치매를 안 걸리려면은 과거에 잘못된 것 있잖아요. 기억하지 않으면 됩니다. 치매를 잘 걸리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과거에 있던 탭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망하는다는 거. 로망이라는 것은 노망 있죠, 노망. 우리 노망 걸렸다잖아요. 노망했대. 이게 이질망자인데요. 저는 이질망이라고 안 쓰고 늙어서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과거를 잊어먹는 것이니까 아니 회상하는 거거든요. 노망 걸렸다는 말 할 때. 근데 이건 이질망자인데 잘 이제 자기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거는 잊고 과거 것만 생각한다 해서 노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자, 나이 들어서 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뭘 얘기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장모님들이 계시지만 대화 한번 가면은요. 금방 하고 나를 옛날에 나를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죠. 어느 교회인지 모르고 교회 댕겼죠. 교회 댕긴 것 같아요. 명순교회 이해되세요? 명순교회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이용건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위예요. 내 사위예요? 예. 그러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저것 누구냐고 이렇게 부부입니까? 예, 우리 부부예요. 바로 엄마 딸이잖아요. 이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엄마 딸인데 이러면 누구 그럼 명의라는 건 그때서 생각했다. 명의 들어본 건 있거든. 근데 기억이 없어져. 잊어먹는 놈. 그거 왜 그러냐면은 혼자 있는 분들이 노망을 잘 걸려요. 왜 혼자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매를 안 걸리려면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대화해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을 같이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떠냐면요. 이 치매를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뭘 보게 하냐면 과거를 보지 않냐고 뭘 보게 하냐면 미래를 보게 합니다. 미래를 보게 돼요. 미래를 보게. 이해되셨죠? 자, 치매 얘기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거 그것은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제목에 보면은 그 있잖아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그 제목이 있었죠. 자 멋있지만 이건 제목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고 인정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는 것이 뭡니까? 복은 신령한 복은 무엇이 흐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살까는 거예요. 그 흐름이 트니까 그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자꾸 선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소리 같아서 그죠? 말씀이 뭐 같아서 꿀소리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까 우리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화라는 것은 불화라는 것은 화목은 상대방의 잘못을 가리는 것이죠. 그렇게 가려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매를 안 가려면 상대방의 불의를 가려줘야 됩니까? 가려줘야 돼. 가려주는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저희 설명을 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뭘로 가려주냐?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십자가는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보더라도 과거에 괘씸한 것만 기억나는 것은 누가 장난치가? 마귀가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저번에 한번 그랬죠?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 함정이에요. 생각 함정. 요 생각의 함정은 누가 팝니까? 자기 스스로 처음에 생각할 때 있지만 여기를 구멍을 파게 만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파게 되면요 이 성격이 한번 빠져버리잖아요. 꼭 파리지옥처럼 아니면 개미지옥처럼 있잖아요. 한번 딱 빠져버리면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늪과 같이 맨 밑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우울증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살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마귀의 최종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살을 하게 하잖아요. 자살을 하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 생각의 함정에 빠져버리면요 되지 않아요. 이 생각의 함정을 누가 만든다고요? 마귀가 구멍을 조금 파놓으면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 속에서 못 헤어나오도록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그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한번 죄를 졌다고 해서 잘못했으면 죄인입니다. 나오면 자기 스스로 난 죄인이니까 나중에 되면 나는 죽어도 싸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뭐로 가르쳤다? 십자가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십자가가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를 이 생각 속에서 건져주시고 누구야? 말씀으로 내한테 채워지니까 말씀이 채워지게 하니까 내 생각과 이 세상은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의인을 갖고서 이 저주를요. 이 저주받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면 세상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일들은 뭐냐면 말씀 없이 생각을 하니까 마귀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들어가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해놨던 그 구덩이에서 못 나오게 했지만 십자가의 피가 말씀이 채워지니까 내가 나옵니까? 나오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 저주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됐고 우리의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죄단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범죄단에 일어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들어가지고 값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다 이제 나와 세상은 간것 없고 뭐만 보이느냐?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 그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 말고 교회 건물을 보거나 목사를 보거나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잖아요. 말씀을 할 때 읽어보면은 거기 안에서 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화목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자는 뭐 안에 사는 자는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통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다 흘려주심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이냐면 저주였지만은, 십자가는 저주였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공해, 그때는 죄인이고 그때는 불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자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말미암아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피가 있는 것으로 들어가 왔으니 이제 출애굽에 했으니까,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성질이 애굽 성질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굽 성질 갖고는 못 사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 태워라. 그게 번제단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술강에 지나갈 때 물이 없어가지고 불만 불평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마라에 도착했더니 무슨 물이 있더라? 쓴물이 있잖아요. 쓴물. 쓴물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냐 이거예요. 쓴물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냐 이거예요. 쓴물. 물이 없어서 불만 불평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쓴물이 있는데, 쓴물은 너희가 지금 뭘 먹고 살았냐? 뭘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쓴물이 있냐 이 말이거든. 그 쓴물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그렇잖아요. 그게 다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었지만은 쓴물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물? 쓴물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죠. 또 줘야 돼. 자, 쓴물 있고 단물이 있어요. 쓴물과 단물이 있어요. 쓴물과 단물.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습니다. 다 이게 설명을 하진 않고 이제 이것만 설명해. 자, 쓴물은 누가 토한 겁니까? 마귀가 토한 겁니다. 누가요? 쓴물은 뭐라고요? 마귀가 토한 겁니다. 마귀가 토한 거예요. 토한 거. 이것을 가지고, 쓴물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마귀가 토한 것을 가지고 세속이라고 해요. 세속적이죠. 세속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오염된 물입니다. 쓴물과 단물 이 둘 중에서 그랬을 때 이거 마귀가 토한 것이고 이 세속적이고 오염된 물이에요. 쓴물은 이해되셨어요? 누가 토했다고요? 마귀가 토한 거. 자, 여러분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건 뭐예요? 개지요. 개는 토한 것을 넣어서 다시 먹지요. 여러분들 한번 성질을 낳으면은요, 냈으면 또 그 다음에 냅니까? 안 냅니까? 또 내잖아요. 자꾸 나잖아. 그렇죠? 그럼 무슨 띠죠? 개띠죠. 이제는 고집을 안 부려야 되는데 자꾸 부리고, 그죠? 작심삼일하고 난 이제 다시는 절대로 죄를 내가 안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고집이 나오고 또 세상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쓴물은 왕고집이, 오염된 물은 왕고집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왕고집이라고 합니다. 무슨 고집? 왕고집. 왕고집 때문에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 강팍입니다. 왕고집이란 말은 강팍이라는 거예요. 강팍. 완전히 이건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깰 수가 없는 거. 누구 거기 때문에?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 무슨 물을 마셔서 그러냐? 이것은 쓴물을 먹었기 때문에, 쓴물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쁜 물을 마시고 있는지 좋은 물을 마시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물은 물이니까 쓴물이라도 처음에는 마실 때는 어떡할까요? 목마를 때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억눌려 있을 때 한번 말이야. 나 싫어! 하고 고집할 때는 막 처음에는 막 화가 났지만 고집하니까 어때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전무식 이거 풀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자기는 그게 괜찮거든. 그 고집은 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바닷물 막 있을 때 목이 말라니까 그냥 하고 목말라고 먹죠. 바닷물 막 콕콕 먹지만은 먹고 나면 어떻게 돼? 그 마음에 속이 갈증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생기잖아.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통한 것인데 이 쓴물은 마귀가 통한 것이 세속적이고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데 고집과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면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을 통해서 뭐가 온다? 사망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부흥회가 댕길 때는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막 쫓다가도 며칠만 다 지나면 세상에 나오면 그 은혜가 싹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그게 일시적으로 막 좋았지만 싹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토하기 물을 먹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마귀가 준 것은 우리의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냥 먹을 때만 갈증이 탁 난 것을 먹을 때만 난 것 같지만 먹고 나면은 오염된을 먹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이성의 자랑과 정욕을 따라가지만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15절부터 16절 내용을 읽어보면은 마귀가 토해낸 물이 나오죠. 거기서 뱀이 토해낸 물이 나옵니다. 그 용이 토해낸 물. 이것이 무슨 물? 쓴물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이 쓴물 이걸 이해하셨겠죠? 이 들어보는 쓴물에 대해 이해되셨죠?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 토한 것들을 먹게 되면은 세상 것으로서 사망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쓴물을 마셨으니 지금까지 무슨 마셨다? 쓴물을 마셨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물을 마시니 결국은 토해내야 돼. 토해내. 이거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이 강박한 것을 토하라. 토하라. 뱉어. 쓴물은 뱉는 겁니다. 쓴물은 토하는 것입니다. 마귀 것이니까 토해내니까 안 됩니까? 마귀 것이니까 토해내라는 겁니다. 토해내라. 이해되셨어요? 자, 결국은 내가 그래서 쓴물을 마셨으니 결국은 뭐하라? 토하라. 개가 토한 것을 먹는 자는 바로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와서도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해서 또 짓고 또 하니까 계속 내가 주님 토하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쓴물을 변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지시를 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마라의 쓴물에다 던지라고 했더니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해서 변하여 단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나무는 뭐냐?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불경건이 경건으로 얘기했죠? 불경건이
경건으로 할렐루야 경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디서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더니 그 내 안에다 주님의 십자가를 던졌더니 불경건했던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불안했던 참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불경건은 경건도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편안함이 옵니까? 하면 오잖아요.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불화가 그래서 화목하신 주님의 그때서 오니까 화목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잘 들어오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이 오니까 진노가 편안으로 변하고 죄인이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더라.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더라.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느라 했으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때야 성소 또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또 그립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 이해가 좀 됐는가 모르겠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갈 때에 번제단을 걸쳐야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뿌리 있는 거 들어가는 거. 오직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자, 이런 것을 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있죠. 신정을 때 신령과 전정. 신령은 영이죠. 진정은 진리죠. 그러니까 말씀은 예배는 누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과 성령의 말씀 안에서 역사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변화되기 전에 예배를 받으실까요? 변화된 사람은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변화된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변화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들을 때 그냥 성전에 들어와서 마당 땅만 갈 줄 말고 또 얘기를 합니다.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라? 성소에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화목을 가지고 우리의 편안함을 통해 어디에 들어가라? 성소를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밖에서 드리는 뜰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입니까 아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뜰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서 죽었을 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을 때 피 흘리신 예수 그때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성령의 불을 살아났을 때에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성소에 들어갔을 때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그러면 옛 성품을 갖고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이 드리는 예배. 이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영이여 생명이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찾고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다 어디까지 오셨느냐?
여간 하나님이 찾으다 오셨는데 어디 왔냐면 우리 안에, 우리 명성교회 안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생각하는 게 명성교회 안에 지금 성도들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아이고 내가 냄비를 불에 올려놨는데 다 탔으면 어떡하고.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막 말씀을 빨리 끝내야지. 말씀도 끝내지 않고 막 빨리 끝내, 빨리 집에 가서 불이 나면 어떡하려고. 목사님 책임지시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이 깁니까? 특히 명성교회는 말이야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1시간 50분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송 30분이라고요. 찬송 30분. 말씀 따라한다 1시간 가죠. 1시간에서 20분 가죠. 자, 1시간 50분. 야, 강의 시간보다 더 길지. 제가 무슨 말을 하겠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남편이 어쩌니게 들어가서 자기가 한마디 얘기야. 꼭 한 거야. 그냥 그 토요일날 내일은 그건 주일인데 그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돕지도 않고 말이야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이고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던 말 그 인간을 죽여 살려 개심장 막 올라오고. 그럼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 있으면 그 개심죄가 있으면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앞에 들어올 때. 그 예배는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려면 새 사람 되어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금도 찾는 것은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마음을 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편안하고 온전한 마음이 되네. 온전한 마음이 돼요. 온전한 마음. 할렐루야. 온전한 마음이 됐을 때에 그때가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귀 들어옵니다. 참 성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안 들어오는데 성소에 들어가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마귀가 또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어려워. 참 어려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 내 속에 탐심이나 욕심이 있으면 무슨 밥이 될까? 마귀 밥이 되거든요. 근데 욕심을 갖고 들어왔긴 들어왔어도 요독증을 나가면 누구 밥이 되는 거야? 마귀 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안에서 다 태웠다 하고 다 시승을 받았다 할지도 마귀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 내 안에 욕심이 진짜 있나 없는가? 네가 그 계기가 있는가 없는가?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본다는 겁니다. 있을 때는 어떻게 마귀가 너 죄 졌지? 너 또 가자. 세상적으로 가자.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욕심이 있으면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할까? 너는 내 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반드시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요새에 그랬죠. 너는 강하고 담대라.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 그때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었지만은 이제 오늘날 신학 시대에 있을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어디다가요? 내 안에 할렐루야 이어버리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돼버립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돼버립니다. 여기는 반드시 쓴물은 신풍나무를 던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 쪽을 던지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내 마음에 들어버리면 그 피가 있는 십자가를 딱 들어버리면 내가 죄가 모두 성령을 불러서 다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단물이 뭐가? 물이 꿀송이 같던 단물이 내뱉 두 소리.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역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임함에 여기 있어서 피의 언약을 말씀을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어디에 두고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기록할 때에 그때가 오는 하나님의 때가 임해.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임함에 여기에 있어서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될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참 오늘 마음에 여러분들 그때 내가 완전히 예수의 것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냐 화목이 되어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네 것 내 것 없으니까. 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한 장막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한 장막으로 처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안 합니다. 지금 이때는 단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다 하나가 됐을 때, 이 장막이 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단물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물, 생수, 단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치기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 단물이 십자가에서 단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쓰면 무슨 물로? 단물로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단물로 변화시켜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그래서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뭐 귀걸이하고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을 때 자기 십자가는 어디에? 번제단이래. 여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피를 의지하여 나를 죽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내가 선물이 되나요?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희 교회의 설교는 성수 안에 십자가 들어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흑암에서 과거의 흑암 속에서 밝은 쪽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응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즉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지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증거하는 곳이 명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우리 명성교회 그 건물 보고 또 뭐 식구들 몇 명 있는가 그거 보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큰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빛의 사자들이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발림을 가져가 하나님의 선전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날마다 나의 죄와 악습과 더러운 것들이 태워서 죄가 되었을 때, 그때 피를 해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꼴을 먹는 자가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되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빛의 사자들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에. 아무리 빛이 어둡다 할때 빛이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빛이 있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 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만날 때 아니 목사님은요 참 얼굴을 보면 부하게 생겼어요. 왜 그렇게 밝아는 거야? 그 교회나 모든 걸 볼 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밝을 이유가 없는데 왜 밝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얼굴이 밝아지고요. 내 마음이 편해지고. 아니 세상에 보면 제가 드린 사람이 뭐 하나 나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보니까 그 가운데 생명길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는 구속한 주만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나의 하나님은 잘 되죠?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잘 되시죠? 그죠? 그저 여러분들 철회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욕심부리잖아요. 또 욕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욕심이냐? 감정의 욕심. 또 하나는 뭐냐? 물질의 욕심. 또 써줘야 됩니까? 써드리죠. 하이. 욕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감정의 욕심과 물질의 욕심이 다 있습니다. 있죠? 자, 또 하나 봅니다. 여러분들 감정의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질의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부부싸움 할 때 물질의 욕심 때문에 싸워요? 감정의 욕심 때문에 싸워요? 자, 남자들이 섭섭할 때 있어요. 또 여자들이 섭섭할 때도 있어요. 자, 그게 무슨 감정이기 때문에? 물질의 감정 때문에요? 아니면 욕심의 감정 때문에요? 감정의 감정 때문에, 감정의 욕심 때문에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요? 대부분 보면은 욕심은 두 개 있는데 감정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요게 두 개가 섞여 버리니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가 우리 그 생각 속에 들어올 때 뭐 때문에 들어올까요? 생각의 함정이 무엇으로 팔을까요? 물질 욕심을 가지고 올까요? 감정의 욕심을 갖고 들어올까요? 줄까요? 마귀는 감정의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과거에는 별도 달도 다 따준다더만 요새는 저게 왜 편했어? 뭐가 왔다가 감정이 상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남자의 감정이 물 끓듯 합니까? 여자의 감정이 물 끓듯 합니까? 여자들의 감정이 더 물 끓듯 하죠? 보르르 끓잖아요. 자, 내 감정이, 이 감정이, 욕심이 뭐냐면요. 이 감정 욕심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바로 정이라고 그래요. 정. 그놈의 정 때문에. 그죠? 그 인간하고 살고 온 것이 그놈의 정 때문에. 정 때문에. 감정의 욕심이 뭐에 속한다고요? 정이죠. 그 영화 제목 가운데 정이란 두 글자를 말하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뭐라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만이 뭘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한다면 뭘 없애야 돼요? 정과 욕심을 없애야 돼요. 정과 욕심. 이 정의거든요. 이 두 가지잖아요. 정과 욕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많은 사람이 방언을 잘할까요? 감정이 둔한 사람이 방언을 잘할까요? 자, 그러면 그 감정을 준 것들은 그 감정을 준 것들을 주어서 방언한 것이 그 진짜 방언일까요? 가짜 방언일까요?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새 방언 얘기를 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 목사님이 왜 자꾸 얘기하는데 방언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얘기합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방언한 것이 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건 말을 안 합니다. 본인 알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의 욕심, 요 정, 그놈의 정gem이라는 거. 마귀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정을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지 않고 그 감정 때문에. 아까 치매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감정과 물질과 모든 것들에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감정의 욕심과 물질 욕심이 있을 것 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잘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들, 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에 이끌려서 무엇을 하려는 사람들은 마귀가 졸졸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석이 되어야 됩니까? 나무 이렇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이 있는데도 말도 못하고 그러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자,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이해되시는 분들이 이렇게만 둡시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라는 마음 속에 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이제 너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더불어 듣고 들어가면 나를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내 예수를 믿는 고백 속에 있었잖아요. 들어갔을 때 내 심령 속에 뭐가 들었으라고요? 바로 십자가가 들었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 십자가는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성전들 안에 들어갈 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 자꾸 얘기하는 게 아이고 왜 지겹지도 않냐? 아니요. 번제단 지겨운 게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단을 발로 멸하셨죠. 사단을 멸하셨잖아요.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사단은 뭐야?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꿇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를 이 번제단 위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올렸다는 말은 뭡니까? 나의 죄를 다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을 마귀를 통해서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예수님의 발목에 찔리심을 통해서 그 흘리신 피는 누굴요? 사단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이 이렇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너는 뱀은 누구를 그 여인의 발꿈치에 물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파괴시키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가 바로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 나를 태웠대.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죠? 나를 태워. 이 다른 불로 태우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늘로서 온 불, 성령의 불이 와서 나를 태웠을 때 그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죠. 죄가 됩니다. 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르셨죠. 물과 피가 흘렀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보혈이에요. 보혈은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 죄를 물두멍에 대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문이 열렸을 때에 그때부터는 누가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 예수님의 오른손은 말씀의 검, 진리의 구강, 말씀의 방패는 왼손에 있는 거죠. 여기는 뭐가 있대? 떡방죽이 있죠? 방패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찌르셨던 그 가시 면류관은 뭘 통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끊어졌던 화목이 이런 거예요. 화목.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지금까지 6강을 가면서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들어줬을 때에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둠이 주님의 십자가가 내 들으니까 빛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밖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로 들어야 내 안에 들어오는데 성소 안에 들어오는데 내 성막 안에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때 가시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도 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들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제지만 있을 때 주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네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에 쫙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성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가 화목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이루어지게 해서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말하면 내 안에 성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패하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게 되고 두 사람이 능히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삼겹줄이 되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뭐 이 얘기 또 좀 비밀이 좀 있는 거지만 얘기하지만 천국은 여러분 몇 겹줄로 되어 있냐면 삼겹줄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노아 홍수는 또 물어보는 게 그럼 노아 홍수는 몇 겹줄 됐습니까? 노아 홍수도요 3층이에요. 삼겹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아 홍수가 왜 삼겹줄 물어보는데 천국은 3층층이 됐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영의 진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합함이 될 때까지 만물이 발해서 복종하고 그들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몸이다. 만물에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할 때에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복종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떻게 하나 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내 이웃과 하나가 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말세 때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많은 생명들을 살리실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수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뭐가 딱 있으면 된다고요? 그럴 때 십자가, 화목된 십자가 그 보혈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이제 두렵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안 받으시는 예배냐, 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금요철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리는 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여러분의 성전의 예배가 되어 있느냐, 정말 여기서 예배 드리는지, 여기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저 교회에 계시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졸이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소통, 화목이 되어 내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너희에 있으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되 증리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표현을 잘 하지 못했지만 듣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바로 잘 알게 해주셔서 정말 바른 신앙, 정말 바른 생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